자, 지난 시간 우리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2절에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사람이 착각도 합니다. 마노아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그 보여준 자세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순간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도 잠시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오해를 하고 자기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나 싫어하시나? 나 지금 벌 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휩싸여가지고 머리가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마노아도 지금 비슷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엉키면서 내가 하나님 직접 봤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아마도 고대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신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패닉에 빠진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요, 놀랍게도 누가 바로 잡아주느냐? 마노아의 아내가 바로 잡아줍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이르되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보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맞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하셨으면은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불꽃에 휩싸여서 확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일도 없고 번제도 안 받으셨겠죠. 하지만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서 아내가 바로 잡아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서로 돕는 것이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막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 듣고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줘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인 마노아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그거 당신 잘못된 생각이야 이러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혈연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하고 같이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교회도 아주 공통된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 그러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붙들어주고 또 저분이 약할 때 내가 가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함께 살아가도록 말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는 일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는 일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난 도움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되게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했죠. 그건 뭐예요?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울 기회 주시면 내가 도우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이 있는 그곳을 기뻐하시고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예요. 어딜 좋아하냐? 미워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마귀가 기뻐 날뛰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를 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미워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공동체 말씀드렸죠. 자기의 가족을 잘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279쪽. 내가 사람의 자 이렇게 가지요. 내가 사람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면은 방언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은 이건 좀 열등한 신자다, 2등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방언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좋지만 사랑이 없어. 시끄럽기만 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예언하는 거에 열광하는 분들이 있죠. 모든 걸 다 깨들어보고 앞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학식을 갖고 싶어.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내가 무슨 그런 뭐 대단한 걸 추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기 보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엄청나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없음이 모든 걸 무효로 만듭니다. 저도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 없음이 모든 걸 무효로 만들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랑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인 거예요. 하나는 가족,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기쁨 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필드가 두 개인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찾아보세요. 가족 중에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처럼 사울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요. 복수 안 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마음이 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미워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린 게 많아요. 나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무효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그냥 전 세계로 봐도 기독교 이 범주 안에서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세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방언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기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그렇지만 그런 분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돌이켜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아마 사도 바울도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로 갑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라.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게 없는 동안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단 복을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게 쉬워지고 안 되던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서 겪은 일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이삭이 심심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던 곳에 너무 심하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곳에서 뭘 했냐? 아니, 목축업자인데 맨날 양치고 염소 치던 사람인데 거기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근데 그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100배의 결실. 아니, 내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나 평생 목축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농사 시작했는데 100배가 거둬진 거예요. 이 100배의 결실, 100배의 추수라고 하는 게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거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일이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쉬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쉬워질 거고, 아니면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간구하는 거. 요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계속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계속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 질색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 내가 그렇게 와서 어제 와서 매달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매달리고, 점심 때 와서 매달리고, 저녁 때 와서 매달려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자,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죠. 야고보서 4장. 자, 2절에서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얻지를 못하고, 여기 보면 심지어 살인 얘기가 나오네요. 살인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시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미친 듯이 뭔가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선생이 볼 때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 안 구한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안 구해? 기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안 하고 딴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선생이 볼 때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 기도 안 하잖아. 네가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 안 하잖아.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기도는 하는데 뭐가 가득하냐? 정욕이 가득하다.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한 거예요. 참 이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이 많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내 기도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이 부분이거든요. 씻어내려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구하는 거 저 원치 않으니까. 만약 제가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씻어지는 거, 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그 아주 그냥 육신의 그 정욕이 가득한 그런 기름 덩어리가 언제 빠지느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빠져나갑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아예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걸 놓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야, 이건 정말 100점짜리 기도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마음이 좀 이상해요. 평소랑 달라요. 내가 뭔가 지금 마음속에 이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욕심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찌꺼기, 이 더러운 찌꺼기 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분량이 차잖아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혀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순간이 와요. 그 내 안에 부풀어 올랐던 그게 싹 빠져나가는 순간이 와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새로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다기보다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복인지. 세상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그런 거를 보고 아유, 그 순진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누구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주는 거 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자취를 밟게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